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제물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은 사람도 제물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1절을 읽으시면 4절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이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미래적 현실이요,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즉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양처럼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뭔가 바라는 것들이 보지 못했었는데 증거로 붙잡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언젠가는 오시면 이루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 속에 미래적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양이지만, 짐승이지만 언젠가는 미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더니 이 제사는 받으시고, 미래적 현실이 없는 양은, 미래적 현실이 없는 곡식은, 미래적 현실이 없는 제사는, 정성은 받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됐든 아벨의 제사가 됐든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다 제사를 드렸었겠죠. 그러나 그 제사 중에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제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받지 않으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제물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미래적 현실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출발하면서 1절에 이렇게 쓴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모든 선진들이 뭔가 바라봤다. 구약은 성부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계시록 시대가 아니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느냐, 예수님 없이 양만 잡아서 피를 흘렸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그럴까요? 4절에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물, 예물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자, 믿음으로 해놓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었다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정성과 곡식을 농사지어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사실은 곡식이 더 정성스럽고 더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곡식도 소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나 그 곡식, 소재 속에 미래적 현실이 있었어야 됩니다.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시고 곡식을 드렸더니 안 받으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곡식 속에 예수가 있으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미래적 현실이 없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제물이죠. 네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를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헛된 제물, 헛된 제사, 가인의 제사가 되겠죠. 신령과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속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 제물도 그 사람도 받으시겠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냐? 그 제물이, 그 예물이 증거가 되었다. 그 예물 속에 미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드려진 예배였다. 이렇게.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은 받지 않으셨는데 왜 안 받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정성만 다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정성스러운 예배를 사실 많이 드립니다. 참 정성스러워요. 신령과 친정하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받지 않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 현실, 메시아의 언약을 바라보고,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고 너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단과 사망에서 구원해 줄 거야. 그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아담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근데 메시아, 미래적 현실,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창세기 3장 22절하고 전혀 관계없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없이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어떤 사람은 조처 이런 거,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돈이 지저분하면은 대리미로 데려가지고 바바하게 해가지고 드리는 사람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더라고. 좋죠.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메시아의 언약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예배의 필수 조건인 주님의 구속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없었다. 근데 피가 중요하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산이 없느니라. 피.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는 피대, 그 피를 통하여 죄를 속죄함 받죠. 그러나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면은 이 피도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라든가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 헛된 제사, 양 잡아서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이 제사, 무수히 드려지는 제사, 지겨워서 받을 수 없겠나 그래요. 왜? 상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양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제사만 드린 거예요. 오늘 교인들처럼.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 아니죠. 기름 없는 제사, 감사가 없습니다. 누가 감사하지요? 메시아를 통하여 죄사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본질적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이 가인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첫 열매도 드리지 않습니다. 먹다 남은 부스러기 남는 시간만 드렸죠. 오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물질, 시간 쓸 거 다 쓰고 그때 좀 남으면은 유튜브로 그냥 설교 들었다고 예배했다고 그럴까? 유튜브 틀어놓고 테레비 보고 전화 받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뭐 드렸어요? 몰라요. 그냥 다 드렸어요. 모를 것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제사를 통하여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의롭다고 돼야 되는데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아벨은 제사가 의롭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 이 샤하라는 동사인데,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간단하게 네가 예배드린 건 내가 안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응시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를 이 제물에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응시하고 있고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세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둘러보고 주님이 쳐다보고 계셨다. 원래 원문에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예배인지 받지 않으셔야 될 예배인지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즉시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말씀하느냐, 능동적으로 스스로 완벽하게 완료 형태로 안 받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안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아침에 분주하게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막 예배 드리려고 막 설치잖아요. 예배 드리 출발부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아멘 할 때까지 안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완료를 안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완료를 안 받겠다 내가. 예배를 받지 않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받지 않았다면 예배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성공하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 실패하려고 오는 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예배 실패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 왜? 형식과 의식과 습관을 쫓아. 습관도 물론 중요하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나님 예배를 받냐 안 받냐 관계없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자의 반응이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않자.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해요.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걸 알게 됐어. 알게 되자 가인이 심히 때깔이 변하여. 그래. 첫째, 화가 치밀어. 분함이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보세요. 분하여, 심히 분했다. 분하여, 이 말이 하라는 동사인데 후끈 달아오르다, 이게 노하다, 성내다, 불평하다, 불을 태우다.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 좀 봐봐요. 막 불이 붙어 있어. 그리고 얼굴 화날 때 모습 보죠. 막 빨갛게 홍조 현상이 일어나는, 막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주변 사람이 금방 알아. 화난 얼굴.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물어봐야 돼. 아벨아, 너는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 받으셨대? 나 좀 알려주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어. 나 너무 속상해,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 믿음의 비법이 뭐야? 그리고 잘못됐으면 올바르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 나면 사람이요, 이성이 마비가 되나 봐. 즉시로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느끼자 0.1초도 생각도 안 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고 불평하고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성을 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좀 더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냈을까? 물론 다혈질이 그러겠죠. 가인이 다혈질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제사가 마지막 제사였다,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는 제사였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그 제사가 아니라 이 제사는 마지막 제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면서 화를 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죠. 볼까요? 4장 3절 볼까요? 그 말씀 있는지.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여기 세월이란 말이 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염, 낮, 날, 하루. 그런데 지난 후에, 이 지나다 이 말이 저번 시간 말씀드렸는데 캐치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 정말, 끝날, 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우리 예배가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그렇게 열정 있게 30년 가까이 그렇게 졸든가 말든가 그렇게 외치십니까? 이 설교가 나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 설교 마지막이고, 이 설교를 듣는 저 사람도 마지막 듣고 죽을지도 몰라.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 그런 각오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야 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또 있겠지, 모레 또 있겠지, 다음에 또 있겠지. 그런데 성경은 개츠 마지막 예배야. 이게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예배를 드리려고 예를 쓸까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캐치, 마지막 정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켰죠. 그때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세상에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의
끝날이 오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말의 날이었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처럼 하나님만 막 덤벼버립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걸. 어차피 내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것. 화가 치밀어 버립니다. 이게 어쩌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오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 품에 가고 마지막 죽는다면 좋을까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너 데려가마 그런다면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하야라는 동사는 하야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의미인데요, 가인은 즉시로 자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허겁지겁 분주하게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세상 일이 농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분주해. 정신이 못 차리다가 허겁지겁 마지막 7시 30분에 딱 도착한 거예요. 11시 정각에 딱 도착한 거예요. 시작. 이런 예배를 가인이 드렸습니다. 1시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와요.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 잡으려고요. 그래. 자리 많잖아요. 앞자리 잡으려고요. 다른 사람은요 앞자리 앉게 할까봐 두려웠고 떨려서 늦게 오는데 누가 앞에 앉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한데 1시간 전부터 막 부부가.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허겁지겁 분주하게 어쩔 수 없어서 수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일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를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감격 있고 창조주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후소했으면 그랬을까요? 내가 모시는 주인이 얼마나 별별 일 없으면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벨 역시 즉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즉시인데 똑같은 즉시인데 예배가 달랐어요? 삶 자체를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일 주님을 생각하다가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똑같은 즉시인데 다르죠. 열심히 세상에서 사는데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자신을 치면서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구원을 얻으며 사는 인생을 살 것을 바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구분이 되어지게 되면 가인의 예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거 결국 마지막 종말로 마지막 예배였어. 이게 마지막 예배란다.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데 이것은 결말을 짓는 제사입니다. 그때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는 제사도 있겠죠. 즉 구원받은 사람의 예배는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받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주님 재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할까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니면 말고. 첫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후승은 하나님이야. 둘째,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 오늘은 비록 내가 예배당에서 졸더라도 내일 안 졸면 되지. 오늘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깨치 마지막이야 너는.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즉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받지 않는 가인의 제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너무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게 쫓기다가 우선순위 밀려서 눈도장이로 찍자, 거의 중직자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목사님, 내가 드려진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지 안 받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푹군 달아올랐는지. 예배 드리는데 화가 치밀어 분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시험이 들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나오잖아요. 보이셨죠,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죽고 없지만 영적인 가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교인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은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아도 미래의 비전이 안 보입니다. 즉, 이 말씀으로 해답이 오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 미래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설정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죠? 말씀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기대와 확신과 막 소망이 생기는데 소망이, 확신이,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면. 그리고 얼굴 후끈 달아올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시험 들고 목사를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이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교인들의 제사는 예배 중에 메시지가 안 들린다. 둘째, 시험 든다. 두 번째, 화가 분이 날 뿐만 아니라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이것도 나팔 동사인데 원래 나팔이란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다 이런 뜻입니다. 안색이 변해다, 무너져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다가, 쳐 죽이다, 사로잡아가다, 끌고 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안색이 변했는데 즉시로 완전하게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인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오면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으면 인도하고 계시구나 감사하고. 그런데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은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상도 쓰고 화가 치밀고 말씀에 대해서 희죽거리고 비웃는 사람, 나가버리는 사람, 길을 막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 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맞아요? 그럼요. 1000% 맞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신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고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딱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확신이 와버린 거예요. 즉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안색이 변했다, 그 말은 속에 본질적인 것이 감춰져 있던 것이 어떤 동기가 되어 겉으로 현상적으로 표현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속에 있었던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 얼굴로 색깔이 바뀌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안색이 변하자 신기한 일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도 안 들린다 그래. 들리질 않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호소하고 그래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교인의 제사는 말씀이 안 들린다. 볼까요? 4장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시니 가인 심히 분하여 안색이 색깔이 막 얼굴이 우그락부그락 막 시험이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려. 신기하죠? 시험 드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지가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는가?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냐면 어찌미뇨? 아니 때깔이 변함, 네 색깔, 네 얼굴 색깔이 왜 그래 홍조 현상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조금 있으면 아벨을 쳐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인에게 위험을 알렸어. 야, 여기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냐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지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나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이 그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화가 치밀고 안색이 변하게 되면 메시지가 들리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처럼 느끼고, 꼭 가인은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아벨 편이지 뭐. 중직자가 시험 들면요 꼭 그럽니다. 목사님은 새신자 편이고 아무개 편이지 내 편 아니야. 그 더 악하게 살아버립니다. 더 못된 짓 해버리고 더 덤벼버리고 아예 신앙을 아예 막 포기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죠. 아이들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동생을 사랑하고, 예. 그런 모습 보면은 난 버림받았다. 어차피 뭐 버림받았는데 뭐 해가지고 더 못된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니까 분하고 화가 치밀어 안색이 피어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행위로 다 드러나는 거죠. 죄성이. 평상시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딱 시험이 오니까 속에 있는 거, 와, 여러분 착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 착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왜 이 대한민국 땅에 폭동이 안 일어날까요? 왜 지금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의식주 문제에 걱정이 없어서 그래. 나의 삶에 의식주에 문제가 오면은 전국적으로 막 폭동이 역사 일어나서 그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수포에 들어 때려 부시고 사재기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리 착해도. 결국 세 번째, 형제인 동생 아벨을 돌려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났죠.
생각만 했던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악을 저지른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아벨은 동생을 죽였을까요? 왜 살인했을까요? 왜 기독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가인은 사단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자녀는 변하지 않는다. 왜? 사단의 자녀는 주인공 때문에 악역으로 쓰기 때문에 성경에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있다. 성경에서 가인을 뭐라고 말하냐? 사단에게 소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에게 소속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 교회가 있고 가인 교회가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이단들은 두 번째 치고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 사도 요한이 아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소속이 다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정의로 하는 거야. 내는 맞아, 내가 옳은 일 하는 거야. 목사를 때려잡고 목사 버릇을 고치고 교회 정화 작업을 해서 순수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야. 정의감에 불타서. 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교회도 뭐가 있어요? 가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같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무나 살인하고 아무나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 사단이 신방 오면 멀쩡한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와서 신방해버리게 되면 형제,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곳을 무너뜨리는, 형제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미워하고 헐뜯고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찌 영고뇨? 어찌 영고뇨? 왜 죽였느뇨? 설명해놨어. 그 다음은 왜 죽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거는 해야 돼. 좀 남겨놔야 되겠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이를 죽였으니. 오늘에는 헬라어의 포네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단어인데요, 악한, 극악한, 악하다, 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근데 정신병원이라든가 심리상담을 하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일일이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끄집어내다가 그래도 덜 끄집어내면 체면을 걸어가지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내적 치유가 좋은 게 결도 아니에요. 성경에 내적 치유가 어디겠어?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독교적 내적 치유, 기독교적 심리 상담, 기독교가 그런 게 어디 갔어요? 끄집어내지 말래,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네 감정을 조절해라.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화낼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그게? 그리고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 겠어요? 가끔 그러대, 아유, 내 성질 다 죽었네. 잘 죽은 거요.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도 되고 아내는 내면 안 돼? 아내는 그렇게 화를 내고 남편은 화를 내면 안 돼? 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조절, 절제, 자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중이죠, 사실은. 무슨 행동이 나갈 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냥 따라합시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냐?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지만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됩니다. 즉 화를 자제할 줄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가인은 자제할 줄을 몰랐어. 감정을 추스를 줄 몰랐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을 다 뺏었습니다. 자기 마음은 뺏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죠. 자기 비유에 거슬리는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그 부하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 부하는 둘도 없는 친구 아닙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을 자제할 줄 모르는데 잠언서 16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다 빼앗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어서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잠언서 18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신경질 나 있는 사람과 화목되기가 성을 빼앗는 거 더 힘들다. 성질 더러운 거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질 자주 내고 짜증 자주 내고 막말하고 할 말 다 하고 사는 자하고 사귀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울분한 자와 늘 화가 늘 신경질적인 사람,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지니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저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 구별해서 교제합니다. 저도. 왜? 영향받으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뭐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로 화내는 거 끝내라. 내일까지 이어지지 마라. 요한일서 다시 해볼까요? 사단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냐?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어도 구원 받았어도 시험이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가인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다시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 보세요. 왜 죽였느냐? 여기 답을 딱 얻었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성질 자주 내고 신경질적이고 남을 미워하고 늘 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악한 사람이구나. 이게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은 누가 더 큰 소리 치고 화를 먼저 내요? 박은 놈이.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해? 나와봐! 소리를 퍽퍽 질러. 경찰 부를 거야! 그래도 경찰 왔어. 당신이 잘못했구만! 방귀 뀌는 게 성낸다고?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동기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물음보다도 어떻게 했느냐 물음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동기가 더 커다는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시기, 질투.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뭔지 아세요? 시기심. 나는 교인들이랑 같이 신방하면요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집이 아름답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부잣집을 가잖아요. 절대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있는 집을. 그리고 주변에 구경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나옵니다. 근데 없이 사는 집에 신방을 가냐 대원들이랑 같이. 그리 딱 갔더니요 와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 있는 집에 가서는 축복 안 할까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이 사람은 동정심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가진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하셨군요. 대단합니다. 진짜로 믿음 있고 정말로 구원받으면 누리고 있는 부유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축복이지. 가난한 사람 동정심에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가능해. 왜? 자기보다 훨 못되니까, 자기보다 훨 부족하니까. 아이고 불쌍하네, 하나님 복 주세요. 비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어. 그러나 가진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믿음 있고 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도가 잘 돼야지. 그리고 잘 되는 사람 축복해야지. 다시 한번 계속 축복해야지. 나는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얼마든지 축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진 자, 배운 자, 있는 자를 축복하기는 어렵다. 큰 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에게 울면서 축복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지도 몰라. 자기보다 어렵고 힘들고 없이 사니까 얼마든지 동정심에 할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 속하면 시기, 질투, 미움, 보복심, 살인 등등 남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것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란다. 세상에서 그런 거란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란다. 근데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보세요, 사단으로부터 온 게 있고요, 하나님께로 온 게 있어요. 열매가 사단으로 온 게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보복심. 귀신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귀신에게 잡혔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혀서 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말이에요, 양순하며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자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경질 내는 거 보면 알아. 가는 곳곳마다 관계가 다 깨지고 미움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사단의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가인은 돌로 쳐서 죽였든지 흉기로 죽였든지 아무튼 살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는 사단의 백성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요. 이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상대로? 형제 자매를 상대로. 가인은 왜 살인을 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살인했습니다. 왜 시기질투 미움을 할까요?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혹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고 저는 악한 자가 속고 가인을 죽였으니 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 앞에 아벨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얘를 죽여버리면 통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새신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면 중직자가 목회자의 사랑을 다 받겠지? 가인이 왜 죽였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하는 행동들이구나 이게. 가인은 자신의 부족한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 살인했어요. 가인의 최초의 살인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살인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살인하는 살인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입 막으려고 죽여버려요. 그러므로 남의 비밀을 웬간만 하면 알지 마세요. 아는 순간 지도 새도 모르게 누가 입을 틀어 막아버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살인들이 거의 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죠. 왜 우리가 거짓말할까요? 자기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은폐하기 위해서. 왜 화를 낼까요?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공격적 방어라고 그러죠. 내가 공격함으로 너는 잘못했지. 나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거 공격적 방어야. 자기 죄는 숨기고 네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사람은, 화낸 사람은, 지적한 사람은 착한 사람, 당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인사하세요. 이야, 진짜 너 그랬구나. 시작.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죄든 의인이 있으면 죄인은 드러난다. 자신의 부족함이 언제 드러나냐? 어떤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할 때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죄도 불사하겠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자기의 부족함이 금방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아벨의 후예들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데리고, 목자를 데리고, 리더를 붙잡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아벨의 영적인 후손들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이런 악역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왜? 본성이 죄인이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다스려라. 세 번째, 핍박의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은요, 핍박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인, 오늘날 가인의 후손 교인들이 누구냐? 핍박을 하는 자. 아벨의 후손이 누구냐? 핍박을 당하는 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가 공격하는 사람인지 공격을 당하는 사람인지만 하면은 내가 아벨인지 가인인지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우리 믿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 금방 알아요. 신천지지 내천지지 금방 알아요. 신천지는 빼내가잖아요. 이거 악인이구나. 내가 괴롭히는 사람인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인지, 내가 괴롭히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악인 맞아요. 사단의 자녀가 맞아요. 사단에 속한 거 맞아요. 성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에게 핍박을 주는 자입니까? 당하는 자입니까?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그 누구도 까불지 못해 나에게. 멋있잖아요? 개선 장군. 나는 1000명의 교인과 싸워서 이겨노라. 멋지십니까? 핍박을 받고 있다면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남을 괴롭히고 핍박을 주고 시험을 주는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핍박을 받되, 핍박을 당하되, 핍박을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후손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내가 순간 악역으로 쓰임받았구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러지 않을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화평과 사과가 가능하겠지만 사단의 자녀는, 가인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어. 너 때문이야. 나만 없었으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거의 살인하는 게 뭐예요?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은. 다 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 잘못하고 아내 너는 조금 잘못했죠? 아내가 다 잘못하고 남편 조금은 잘못했죠? 남편들이요? 아무튼 성질을 자주 부리고 성질을 늘 부리는 사람이 악이는 맞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휘어잡는 사람입니까? 아내를 휘어잡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교인들을 휘어잡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쪽입니까?
그럼 여러분 아벨 후손이 맞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구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가 드러남으로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불의와 죄와 부족함과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핍박을 당할 때 기다리십시오. 복이 있나니. 그때 이랬어요. 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저 사람이 확인시켜주는구나. 저 집사가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확증시켜주는 거 흔들렸었는데, 그러면서 조용히 그 집사를 불러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벨의 후손인 것을 집사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흔들렸었는데. 그래서 왜 불렀어 그럼? 짜장면 사드리려고요. 감사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 나오잖아요. 오늘날의 가인의 후손이 아닌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가인 후에는요, 하나님 성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중에서 있다, 그렇게 말해요. 두려움, 시기심, 핍박은요,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인지 사단이 쓰임받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슬퍼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목회자가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벨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절대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을지, 목회자가 기뻐할지 기뻐 안 할지,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한 행동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행동에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야, 합당한 일이야, 정의로.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어. 그래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설사 그게 진리야, 그래도 행동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할지 기뻐하지 않을지, 목회자가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접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아벨의 제사가 되도록 예수님 피의 공로를 매일 의지하고 겸손하게 세상에서 살지만 나의 욕심에 따라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예배 때마다 이런 생각, 오늘 예배는 마지막 드리는 예배야.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몰라.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이고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세상 일을 열심히 분주하게 하다가 허겁지겁 오는 그런 예배가 돼버리면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결과 가인처럼 분하여 화를 내서 동생을 죽여버린 것은 오늘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걸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보에 속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 손 드세요. 누가 들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도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최초 인간, 가인 때부터 인간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살인, 핍박, 시기, 질투를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벨은 일방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핍박을 당할지언정 핍박하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벨의 후손인데 불구하고 가인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절대는 참을 수 없어서 행동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나가시든가 가인들끼리 모여서 사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부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가인의 영적인 후손들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벨의 후손이랄지라도 순간순간 시험이 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가인은 기뻐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다가 결코 망해버렸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아벨의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더 이어서 가인의 시기심의 결과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왜 시기를 하는지 하나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혈통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죽고 없지만 아벨과 가인의 영적 계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자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하여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말씀이 자기에게 찔림이 오면은 돌이키지 않냐고 교회를 공격하고 화가 치밀어서 형제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뛰쳐나가버리는 그런 악역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영적 저주의 가인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아벨의 계보를 이어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때 행동에 옮기기 전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아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오늘 내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야,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나 구원받은 내가 핍박자가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틀리고 나만 오라. 딴 사람은 다 잘못된 거야. 나만 맞는 거야. 이런 오기와 고집 부리지 않고 딴 사람 다 맞아. 내가 틀린 거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가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핍박이 오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삼자 대면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아무리 속상한 행동에 옮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그만 힘이 들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가 치밀어 와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